1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12절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운명론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 하면서 내 인생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그저 태어날 때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운명론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쳐넣는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운명론의 그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세월이 가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목표나 비전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운명론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잠재의식과 타성에 젖은 이런 생각들을 깨끗이 불태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에 있는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그 입구에는 이 헨리 포드 부부 사진이 걸려 있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평생 자신이 추구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그 분배하는 장소가 길갈이었고 가장 먼저 나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항상 먼저 앞서 나아간 용감하고 담대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갈렙이 먼저 와서 헤브론 땅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인데요. 그니스 사람, 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니스를 겐이라고 하는데요. 이 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바 에서의 자손 중 그나스 족장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함께 떠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인권이란 말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이방 족속인 갈렙은 이스라엘에 귀화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고, 이 모세가 그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출신이 이방이고 당시 잡종으로 여겨진 그 사람이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그 일이나, 또 그 중에 12명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특권을 갖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비도 뽑지도 않고 그들이 들어갈 유다 지파가 들어갈 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가운데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말하기를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어요?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낭망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애곡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골라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하기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그때 일을 45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왜 그때 일을 지금 꺼내는 것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 정탐꾼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가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모세의 말입니다. 그가 갔던 땅, 그가 밟은 땅은 헤브론의 산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난 45년이 흐르는 동안에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신장이 장대한 자들, 바로 아낙 자손 아닙니까? 이 아낙 자손이 바로 헤브론의 거민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땅은 그 10 정탐꾼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게 만들었던 땅, 바로 헤브론 산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났기에 갈렙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관으로 볼 때에는 그 땅은 결코 매력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헤브론은 정복하기 힘든 고지대에 세워진 성읍이었어요. 해발 900m 이상이 되는 곳에 세워진 성읍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땅은 크고 견고했으며 그 땅의 거민들은 바로 아낙 자손인 장대한 장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그 땅을 꺼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갈렙은 85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나이에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오히려 간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지금 85세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시는 것도 다름 아니라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확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 말하기를 자기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이 있고 지금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은 분명했지만 85세의 노인 갈렙도 이제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며 아우성치고 반역할 때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런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를 대항하고 결코 반역의 무리 속에 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14절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갈렙의 인생을 정말 대표하는 말이 됐어요. 이 온전이란 말은 마음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 쉐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나눌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신 첫째 계명에 표현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온 마음으로 섬기기를 배워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목숨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은 승리자의 태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한 몽고 메리는 갈렙의 성품이 단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영적 인물들은 동일하게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몽고 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수많은 갈등과 이유들에 에워싸여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중요한 요인과 최선의 길을 보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85세지만 여전히 싸울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그제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85세에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전쟁을 치러서 얻는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85세지만 쉬려하거나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가 얻으려는 땅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15절에 의하면 이 갈렙에게 할당된 땅은 헤브론이고 기럇 아르바라 했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 쓰레기와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을 가득 넣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단순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길 사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로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과 만족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보고할 뿐만 아니라 믿은 대로 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그가 취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인 헤브론 족속을 쫓아내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믿는 대로 행하며 그 길을 일생토록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온니엘이 일어나서 헤브론의 기럇세벨을 취한 후에 갈렙의 딸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훗날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가문은 참으로 복된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받아서 정복했던 헤브론 땅도 훗날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귀한 장소들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도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과거의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갈렙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제까지 자신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에 자신의 온 힘을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평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70 혹은 80, 오늘은 100세 시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이는 그보다 빨리 젊은 날에 30이나 40에 불러가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일과 연한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갈렙은 도전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안주하고 안일한 길만을 찾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도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석이 되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도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고 또 연장전을 맞이하면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여전히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